성경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사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진노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왕정 정치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렇게 왕이 된 권력자가 그 권좌에 앉아서 어떻게 군림하며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때때로 정치인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모욕입니다. 절대로 겸손해서가 아니지요. 오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엎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정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예로 들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엎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권력 위에 서서 사람을 부리게 되지요. 여러분, 모든 권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대개 무신론주의자들은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노예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겨야 한다면서 어떤 초인이 나타나기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십니까? 권력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부리고 군림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거듭 말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그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극적으로 낮추셔서 인생을 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하여금 어머니로 살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낮추셔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왕의 마차에 왕실에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관에서 염을 통해서 첫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지요.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 모습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선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생을 이해하고 돕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성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마음속에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존귀한 성도들의 윤리라고 바울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잃고 유가족들이 체육관에 머물면서 곡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낼 때에 한 인상적인 성도를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나온 성도인데 이 성도님이 체육관 바닥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팻말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 필요한 분 계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팻말을 들고 몸을 완전히 그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기어가다시피 가면서 한쪽 손에는 죽을 든 그릇을 가지고 한쪽 들은 팻말을 가지고 몸을 낮추고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죽 필요하세요? 죽 드실래요? 이래가면서 그 세월호 가족들, 비탄에 젖어 있는 가족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죽으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인상스럽게 봤어요. 저게 크리스찬이다. 저게 성도다. 여러분, 성도가 낮아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성도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러기에 그가 낮아질 때 그의 온전한 인격이 꽃을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분이 지극히 낮은 인생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듯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은 성도가 지극히 낮아지게 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성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비천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돈 없다, 혹은 뭐 생긴 게 어떻다, 권력이 어떻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비천하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어떤 존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품으시고요.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을, 비천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의 가슴에도 체득하게 하셔서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마음속에 간직하되 행실은 지극히 낮아지고 겸비하여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인격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